13일 주일 영적 성장을 위한 100일 가정 예배를 시작합니다. 다 같이 찬송가 447장 이 세상 끝날까지 1절과 3절을 부릅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이 세상 끝날까지 주 섬겨 살리니 내 친구 되신 주여 늘 함께 하소서. 주 나와 함께 하면 전쟁도 겁없고 주 나를 인도하면 늘 안심하리라. 이 세상 온갖 시험 내 맘을 흔들고 적한 원수들이 압박해 있으나 주 나를 돌보시사 내 맘에 되시고 내 옆에 계신 것을 늘 알게 하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0장 29절로 37절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어떤 종교나 가르침에도 진리가 있으면 그에 상응하는 외식과 위선이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와 위선은 손바닥의 위아래와 같다고 말을 합니다. 종이 한 장 차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이 말은 믿음을 가져도 종이 한 장 차이로 외식과 위선을 같이 가질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그 유명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물었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에 뭐라고 말하더냐? 물었습니다. 그때 이 율법 교사는 말하기를 마음과 목숨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말을 듣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그렇게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랬습니다. 근데 한 그 율법사가 자기를 옳게 보이기 위해서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들려주신 비유가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이 본문의 내용과 의미가 무엇인지 또 영적인 성숙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0절부터 33절까지 보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던 한 사람이 강도를 만났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강도 만난 사람은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강도들이 갔는데 위독한 상태였습니다. 근데 그 현장을 지나가던 두 사람이 있었는데 한 사람은 제사장이고 한 사람은 레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그를 보고 피하여 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이 여행을 하다가 그 장면을 보고 불쌍히 여기고 그를 도와주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은 존경받는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선택을 입었다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자기들은 이 세상에서 구별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죽을 위기의 사람을 피해 도망갔습니다. 분명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이유가 되냐면 죽은 사람을 만지거나 그 사람을 손대면 제사장은 제사를 드릴 수가 없고 레위인은 제사를 협력할 수가 없게 되기 때문에 그들은 그 죽은 사람인 줄 알고 피해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하기를 아직 죽지 않았고 죽을 상황에 놓였다고 말했습니다. 아주 위급한 상황이라고 했지 죽은 사람은 아니었던 겁니다. 또 설상 그 사람이 죽은 사람이라고 해도 자기가 제사를 못 드리면 다른 사람이 대신 드리면 됩니다. 그런데 피해서 도망갔다는 말은 이런 사람들은 종교의 행위와 제사의 핵심은 있어도 이웃은 될 수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마리아 사람은 유대인들은 다 싫어하는 이방 사람보다 더한 그런 동족 중에 동족이었던 것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본래 이스라엘과 한 민족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역사적인 근거를 볼 때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혼혈 민족을 만들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북왕국 이스라엘 사람, 즉 사마리아 사람들을 이방인처럼 하대하고 함부로 대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볼 때는 더럽고 하찮은 존재로 여겼던 사마리아 사람이 오히려 긍휼을 베풀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하기를 그렇다면 누가 이웃이겠느냐 이렇게 말한 겁니다. 이 말은 유대인들의 이중성을 지적하고 책망하면서 유대인들을 은근하게 이렇게 디스한다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유대인들의 위선과 이중성과 외식에 대해서 예수님이 뼈 때리는 그런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과 종교적인 행위, 그것을 갖는 것과 자비를 실천하는 것은 절대로 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신앙이 있지만 얼마든지 위선될 수 있고 실천하지 않는 그런 종교적 행위만 가질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실천하지 않는 믿음, 신앙의 위선과 외식만 있는 것은 엄밀한 의미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이 율법 선생에게 질문합니다. 내 생각에는 제사장과 레위인, 이 선한 사마리아인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그때 이 율법 선생은 말하기를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종교적인 행위나 교리 혹은 전통을 고수하는 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신앙적인 행위라든지 종교적인 행위나 교리나 전통을 고수하는 것도 필요합니다만은 진정한 실천이 되지 않는 그런 수고와 자비, 남을 위한 희생이 없는 것은 아무것도 아닐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자비와 희생과 섬김이 희생되고 실천될 때 우리는 세상, 특히 위기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성장과 성숙은 종교적인 행위를 얼마나 많이 반복했느냐 여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영적인 성장과 성숙은 다른 사람을 섬기고 실천하는 참된 신앙의 모습이 몸으로 표현될 때, 그것이 실천될 때, 손과 발로 나타날 때 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복음의 말씀을 바르게 실천해서 하나님의 기쁨과 자랑이 되고 동시에 영적인 성장과 성숙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책에 문자로 박혀 있지 않고 몸과 실천으로 나타날 수 있게 주옵소서. 주님 말씀과 구원의 역사를 실천하고 이 세상을 섬김으로 불행한 사람들, 고난받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에게 참된 이웃으로 세워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